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알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무지와 또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끝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잡아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집사님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자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의 부활에까지는 이 유대 당시 유대의 그 모든 그 역사를 다 한 번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주제 한 가지 주제로 다 아우르는 엄청난 그러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고조선 때부터 현대사까지 엄청난 그 역사죠. 엄청난 이 방대한 역사를 단 복음이란 단 한 가지 주제로 이게 아우러서 설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지식이 뛰어나고 지식이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러한 집사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귀한 집사님이셨고 또 이 그러한 스데반을 잃은 이 교회는 엄청난 그 충격과 또 슬픔에 잠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이렇게 다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사도들의 어떤 뜨거운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또 하룻밤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또 큰 부흥이 있었고 그러한 교회였죠. 경건한 이들의 수고와 또 이 교회가 함께 섬기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내놓고 섬기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박해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박해와 슬픔도 동시에 함께 있는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우리도 교회를 보면 은혜와 기쁨이 있죠. 은혜와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있고 예배가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슬픔을 넘어서서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것은 박해죠.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전 로마의 영역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먼저 있었죠.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지금까지 잠시 머물고 있었던 이 은혜의 땅 예루살렘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어디론가만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러한 교회,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이 비참하고 힘없고, 또 교회를 떠나야 할 때 내 교회를 떠날 때 그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또 그 마음이 신앙적으로, 양심과 신앙적으로 괴롭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낯선 곳 어디인가에 발붙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한 그러한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의 현실은 당장 괴롭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언급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그들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괴로움, 이런 아픔, 막막함, 이런 것에는 성경은 크게 언급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구절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사실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 박해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전 유대로 또 원수로 여기는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더 관심 있고 이 모습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근데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곳에 있던 이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약 2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리에 있던 하룸이 잡다한 전쟁에서 끌고 왔던 포로들, 하인들, 이러한 사람들, 이런 잡다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곳 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고는 굉장히 그들이 자부심을 갖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배타심을 갖던 이 사람들인데,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는 강제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억지로 그들과 하나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들도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하게 됐는데 70일가 차고 이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당장 강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눈에 띄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말로 보면 혼혈인이죠. 혼혈인. 쉽게 표현하면 혼혈인이지만 그 모습을 풀어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많은, 그러면서도 이제 다민족 국가를 이제 그 다민족 다문화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표현을 해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 같은 사람 같으면서 똑같이 생겼으면서도 눈동자를 보면 색깔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막 곱슬곱슬하고, 피부 색깔이 좀 가무잡잡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인간, 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들의 인격과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려고 하죠. 근데 막상을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잘 안 하려고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정통 신앙을 지키려고 포로로 갔다가 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당장 다른 건 떠나서도 그들의 관점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저 사람들 뭐지?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보면은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개, 돼지 아니야? 그렇게 인식했던 그런 모습이죠. 더욱이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외형적인 모습 외에도 어떤 그들의 문화는 이제 정통 하나님 섬기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우상이 같이 있고 말도 다르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같이 있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곳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복음과 신앙의 땅이 아니라 아예 상종하지 않고 가지 않고 따로 있는 것이 마음 편하고 아예 안 가는 그런 것이 사마리아 땅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웬만하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좋은 곳이고 이곳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사랑이 있었을 때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싫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을 생각했을 때 그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이었겠죠.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이었던 상황이라면 사마리아는 절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해가 오니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많은 곳으로도 갔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 땅으로도 다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는 웬만하면 안 가요. 사마리아는 그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갔고 그렇게 우리가 사마리아는 웬만하면 안 가는데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유대인들이니까 그들도 웬만하면 사마리아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박해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마리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 역시도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 그러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나약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혐오스럽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났으며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면요, 응어리지고 한이 있고 절망과 어둠과 눈물이 있는 그 땅에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경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이적과 큰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슬픔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슬픔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슬픔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자기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사마리아와 온 세계의 복음의 구원의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흩어져야만 했고 잠시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 직장, 이웃, 더 나아가 북방과 세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만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의 씨가 돼서 썩어져야만 복음의 그 싹이 땅에 뿌려지고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는요, 물론 바울과 사도들의 그 수고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먼저 박해로 흩어졌던 이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아무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랜 아픔과 복음의 볼모지인 이 사마리아는요, 빌립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변화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곳에는 그냥 빌립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목사님이 좀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성도니까 뭐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역장님이 다 하시고, 우리 7월 이제 지역 기도회죠. 지역별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구역장님만 나와요. 어떨 때는 구역장님도 바빠서 못 나오면 대표로 한 명만 보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지역 대표 한 명, 3명이 기도회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소수의 어떤 사람만 하면 되고 나는 그냥 가끔 참석만 하거나 가끔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면 나같이 이런 게 나이 먹고 미약한 사람인데 내가 나은 사람이 순종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성경책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겪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끝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 핍박으로 인해 교회 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원수와 같고 개 돼지와 같은 짐승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믿을 것 같지 않고 거부할 것만 같고 박해하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바로 그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 썩어지며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